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주제는 당연히 안식일이겠죠. 한 안식일과 또 다른 안식일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하고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신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우리가 뉴스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봤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신앙이라는 게 어떠한 걸까요? 요즘에 TV를 보다 보면은 이 이단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교회들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만 이야기되던 내용들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이단이라는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엄청 이제 많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사이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가르치는 이단들, 이렇게 사이비 이단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어쨌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아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병원에 가야 됩니다. 기도하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나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병원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어떤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낫게 해주실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이제 기대하면서 병원에 안 가는 것은 잘못된 일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뉴스에도 보면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병원에 안 가다가 아이가 죽어버리는 일들도 뉴스에서 종종 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은 아니지만 때로는 아는 것이 힘이 될 때도 있지만 잘못된 것을 예방할 수는 있습니다. 바른 신앙을 아는 것,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잘못된 신앙을 잘못된 방향성으로 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죠. 잘못된 신앙인이 죽는 길인 줄도 모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잘못된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잘못되고 무식하고 용감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자주 보곤 합니다. 지양해야겠죠. 그렇다고 해서 잘못하지 않으려고,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나태하고 게으른 일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 나아가서 이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기독교란, 올바른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지키고 수동적인 것, 누가 시켜서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독교의 바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우리는 바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중심으로 끝없이 변하는 것을 우리는 바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이나 아이들을 이제 교육하고 제자 훈련을 할 때에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변화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변할 줄 알아야 된다. 변질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과 가치관이 있는데 그것이 말씀에 입각하지 않는다면, 말씀이 그것을 거부한다면 자기의 생각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고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들에게는 이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결혼을 합니다.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네, 많이 싸우죠. 네, 저도 종종 싸우곤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다 자기들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삶에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이라는 진리를 가운데 두고 서로를 맞춰가는 겁니다. 내가 맞으니까 너가 맞으니까 하면서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맞을 수도 있고 너가 맞을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을 수는 있겠어. 하지만 우리의 중심은 성경이야 라고 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그 뿌리를 찾기 위해 가다 보면은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향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말씀이고 성경입니다. 그 당시 라틴어로 되어 있던 그 성경을 아무 사람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성경으로 되어 있었고, 또 라틴어로 설교를 했기 때문에 라틴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대부분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말로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죠? 아니, 그쵸? 네, 또 때로는 어려운 설교 내용 때문에 한국말로 해도 어려운데 만약에 제가 다른 나라 언어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대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종교개혁을 할 때에도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말씀이고 설교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중심으로 두고 계속해서 변화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대한예수 장로교 합동측 안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신학이 바로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여러분들도 잘은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그리고 제가 그 신학의 노선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맞다면 목사 개인적인 의견이나 목사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성경대로 해석하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그런 신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도 그래,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 이렇게 저렇게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 교회에서 이거 접목하면 좋겠어.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감없이 과감하게 멈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행동들 이게 맞는 것 같아. 내가 하는 교육의 방향성, 내가 하는 어떤 공동체를 모으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 그것들이 다 사람들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성경에서 도대체 뭐라고 하지? 성경이 맞다고 한다면 그대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신학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이와 같은 잘못된 오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셨던 의도와 뜻은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맞는 관례와 규칙들, 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이 전통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사람은 참 좋은 일이기도 하고 편리한 일이기도 하고 또 잘못된 일이기도 하지만 모든 것들을 간소화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범주 내에서 카테고리, 목록화시키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게 사랑이야. 이게 믿음이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들만의 사랑과 자신들만의 믿음을 그리고 자신들만의 신앙 좋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랑과 신앙과 믿음과 구원에 대한 정의가 100% 옳다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꼭 그렇진 않을 수가 있겠죠. 맞는 것들도 많이 대부분 있겠지만 잘못된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고 탐구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사랑이 뭐지? 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 내가 경험했던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그동안 옳다고 생각했던 그런 믿음과 사상들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사랑을 뭐라고 말씀하시지?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바른 진리를, 바른 정의를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스키마적 사고라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대로 다른 모든 것들을 끼워 맞추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틀에 다른 사람들도 끼워 맞추고 성경도 끼워 맞추고 예수님도 거기에 맞춰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만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믿고자 하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서 이것이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이죠. 이건 옳은 것일까요? 아니겠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안식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안식일에는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병고침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안식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예전에 한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친구가 불러가지고 안식일날 친구가 불러가지고 집으로 찾아갔더니 나를 왜 불렀냐 해서 물어봤더니 냉장고 전기 코드 좀 꽂아줘 라고 했다고 합니다. 안식일에 냉장고 코드 꽂는 게 일로 여긴 거죠. 그래서 그것조차도 못하는 사람이 그것조차 못하는 종교인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옳은 것일까요? 그리고 병 고치는 내용들이 나와 있죠. 또 이 성경 안에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많은 기적과 이적들 가운데에는 안식일이 중요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 중요한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이 중요한가? 라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잘못된 사람들일까요? 나쁜 사람들일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었을까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열심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성을 다 잘못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만큼 믿음이라는 것, 바른 성경, 바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적으로 변호하십니다. 제자들은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삭을 먹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저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서리를 해서 그런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의 것을 길 가다가 훔쳐먹어서 그런 건가?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문제 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안식일에 일해서 먹으면 안 되는데 왜 먹었냐? 이 이야기를 물어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경적인 내용을 가지고 변호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예를 들어가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다윗은 과거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을 때에 노베에 있는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으로부터 진설병을 얻어먹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도 그 진설병을 먹게 되죠. 그러니까 제사장들만 먹어야 하는 제사 드리는 그 음식을 다윗이 먹었던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라는 것이죠. 왜 다윗에 대한 이 내용들을 이 유대인들에게 했던 것이냐면, 왜 이 제사장들에게, 이 율법학자들에게 했던 것이냐면은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제일 뛰어난 위인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다윗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야말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왕이고 가장 최고의 위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다윗 왕도 잘못된 일을 저지르지 않았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가 범죄자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만약에 이 바리새인들이 다윗도 범죄자다 하면은 자신들이 가장 위대한 위인이라고 했던 그 다윗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아니라고 말을 하게 되면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잘못되었다라고 말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격이기 때문에 어떠한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5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의 말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연약한 자들이 있으니까, 연약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했을까? 그러면 좀 더 나아가서 이 6절 이하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말하자면, 안식일에 사람 살리는 일을 이제 좀 거리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도 살리지 말아야 할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어떤 게 바른 일이지? 어떤 게 바르게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지? 에 대해서 아마 고민에 빠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윗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 그 자체가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수요해 주신 분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지키도록 권유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스스로가 지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에는 수많은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런 많은 것들을 다 제껴두고 성경에서 옳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아니라고 한다면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 그대로 하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십니까?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어떤 것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십니까? 교회를 다녀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단지 주의를 안 지키면 지옥에 가니까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반대로 꼭 안식일을, 꼭 주의를 안 지켜도 지옥에 가는 건 아니니까 주의를 쉽게 빼도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굉장히 단순하고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과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조들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주일은, 제가 어려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주일은 어떻게 하라고 배웠냐면 주일은 목숨처럼 이라고 배웠습니다. 주일은 목숨처럼. 그래서 아파도 교회는 가서 아프다가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어렸을 때에, 그리고 제 부모님 세대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잘못된 것일까요? 율법주의자야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겠죠. 예수님께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도 더 뛰어나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지키고자 하는 그런 전통들, 바리새인들이 지키고자 했던 그런 율법들, 그것을 다 지키고도, 그것을 다 지키면서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내 제자여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키면서 주님께서는 진리 안에 자유롭게 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교회 안 가도, 주일을 안 지켜도 나는 진리 안에 자유해 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나태함이고 그것은 게으름이라는 겁니다. 주일을 목숨처럼 지키되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나에게 들이대야 하는 신앙의 잣대와 다른 사람들에게 들이대야 하는 신앙의 잣대는 분명하게 엄연히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서 열심히 말씀을 지키고 따라야 하는 것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품어줘야 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의 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일도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우리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목사님 안식일은 이런 거예요 라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끝내면 되지, 왜 자꾸 이런저런 이유들을 가지고 설교를 길게 늘어뜨려서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도 물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신앙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는 것은, 인격이라는 것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종종 아내랑, 이제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뒤에서 아내랑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미안하다고 할 때, 이제 미안하다라고 말하면은 왜 미안한데 오빠가 화를 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내의 개념 안에는 화내는 것과 사과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미안하면 무조건 모든 화내는 마음, 불편한 마음이 다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아내는 종종 이야기합니다. 아직 어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과하면서도 안에서 분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런 겁니다. 화내면서도 기쁠 수 있는 거고, 슬프면서도 웃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미안한 마음으로 사과를 하면서도 분노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안에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바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대한 내용들, 어떤 우리가 신앙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모든 것들을 단순화시켜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키마적 사고처럼 모든 것을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틀에 끼워 맞춰서 다른 사람들을, 아니면 상황들을, 어떤 일들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격과 믿음과 신앙과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다양하게 보여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가요 중에서도 참 좋아하는 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쟁 같은 사랑이라는 이 가요 중에 가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면 정말 아름답고 예쁘고 뭔가 사랑스러워야 되고 그런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겠지만, 전쟁 같은 사랑은 뭐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진짜 사랑을 해본 사람들은 전쟁 같은 사랑이 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 정호세 집사님 격하게 이렇게 공감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농담입니다. 안식일은 죽이는 날이 아니라 살리는 날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이냐면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수동적이고 방어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선교를 하는데 어떤 위험 요소가 따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교하면 하나님의 일이니까 모든 게 다 잘 될까요? 또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을 제가 하려고 마음 먹은 지 이제 1년이 돼가고 있는데, 이제 그리고 우리가 개척한 지 이제 10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개척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 잘 되어야만 하는 일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야 하고 모든 일들이 다 잘 돼야 하는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개척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가지고 있고 약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내가 교회에 오면 불편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일이어도 다양한 일들이, 다양한 마음들이 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런 일들을 통해서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것을 의도하시는 것이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는 겁니다. 위험 요소가 따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떤 일이 앞으로 펼쳐질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에 대한 내용들이 성경에서는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앞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한 가지는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과 또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안식일을 설명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요? 빨간 글씨로 제가 힌트를 넣어놨는데,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안식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 세상을 만든 존재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내가 너희를 창조한 창조주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까?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신명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말씀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그리고 이 40년 광야 생활과 어려운 상황들을 보냈던, 그리고 느보산 위에서 모세가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이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분이셔 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5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지금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가 교회 다니는 우리들에게는, 주일을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자셔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면서 무엇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이냐면은, 아,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분이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존재구나 라는 이 두 가지, 창조주시며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주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대해 말하는 다른 본문에 대해서 각각 다른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한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도 생명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그리고 구원도 새롭게 죽어버린 영혼들을 살리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모두 다, 창조와 구원 두 가지 모두 다 생명과 연관된 일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 다윗이 단지 죽지 않기 위해서 도망 다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이루는 것이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다윗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히멜렉에게 진설병을 요구했던 겁니다.
죽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니까 여기서 굶어 죽을 수 없으니 그 진설병을 먹게 된 겁니다. 병고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낫는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소생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 병을 고치시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뭔가 성령에 대한 사역들이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서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지금 저렇게 병들어서 아픈 겁니까? 라고 물어본 제자들에게 아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38년 동안 병들고 아팠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움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에, 희생 가운데에 있더라도 낙심하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겁니다.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저 정신승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일, 생명이 솟아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를 이웃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진짜 의도를 파악해야지만 율법으로 서로를 정죄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율법과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예수님의 선한 의도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 물어봤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선한 의도로 물어봤을까요? 본문을 보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1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네, 다시 한번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장 11절. 네, 시작. 네, 그리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책 아니면 여기 앞에 있는 7절 한번 보시면은 7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한번 안식일에 너가 병만 고쳐봐라. 그거 트집 잡아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할까?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분노하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진정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자 했던 그런 질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만약 이 사람들이 진짜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질문을 하는 자세였다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면서 자신의 무책임함과 자신의 무식함을 한탄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 그 자체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저희가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변화해야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상황에 종종 놓이게 될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승승장구하면서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 진설병을 먹었던 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사울에게 창을 맞을 뻔하고 쫓기고 그리고 사울에게 이제는 목숨까지도 위협받습니다. 질투로 매몰된 사울에게 쫓기고 목숨까지도 위협을 받았습니다. 안식일을 통해 우리의 생명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인지 진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도, 안식일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도와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다독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새벽 기도를 지켜내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이비나 이단들처럼 변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말씀 안에서 개혁되고 변화하는 신앙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영혼들을 살리고 진리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면서 수호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살아보셔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은 절대로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신앙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원래 불공평해 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불공평이라는 핑계로 징징거릴 여유가 없다고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이 불공평 속에서,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해요? 불공정해요? 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싸워서 이겨내 보겠습니다 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공평 속에서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너가 잘해봐라, 그래 어디 한번 잘 버텨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모습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안식일이 의미하고 있는 그 창조와 구원,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나아가 바울은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빌립보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내 신앙도 돌봐야 하고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신앙도 돌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원하시는 바가 있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창조하신 나를 사랑하고 또 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그 사람들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품문교회 여러분, 불합리함과 불공평함과 불공정한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의 믿음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을 지키면서 그리고 나아가 열방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